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마지막 이야기죠. 6장 23절에 있는 이 내용으로 6장을 모두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7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장은 이제 원래 이제 로마서 이제 또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원래 5장에서 7장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율법에 대한 굳이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로마서가 설명하는 대로만 교리적으로 따라가겠다 하면 5장부터 바로 8장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6장과 7장은 중간에 하나는 은혜의 오용, 그 다음에 7장은 율법의 오용,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6장 그러니까 6장과 7장이 없이 8장으로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뭐 아주 뭐 율법에 대해서도 마음껏 오용할 수가 있고 은혜에 대해서도 마음껏 오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다가 그걸 집어넣어 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가 사람들로 하여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6장 7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은 6장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6장 마지막이 이런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시면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6장을 마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라는 이 말을 교리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특히 그 어디죠? 이단들은 이 내용을 아주 교리적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지 이걸 다시 한번 은혜를 오용하지 마라라고 아주 큰 목소리로 못을 박는다는 것 쪽으로는 잘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을 법적이고 교리적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믿음으로써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이단이든 모두가 그런 성향으로 성경을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도 봐라 죄의 삭슨 사망이고 예수님의 선물은 우리 주로 말면 영원한 생명이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얘기가 아니라 오늘 6장 이야기 문맥을 따라가 보면은 이 이야기가 은혜를 남용하지 마라라고 못을 박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오늘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6장이 끝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재미있게 적었습니다. 유치한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 정말 유치한 질문들이죠. 야, 이게 이렇게 구원도 받았고 죄도 지어도 되겠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그 유치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서 나오게 되거든요. 6장 23절이 그 유치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유치한 질문을 만들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쓰지 말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6장에서는 유치한 질문들이 연이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접어들었으면서도 은혜가 모든 것을 용서도 하고 또 우리의 죄도 허용한다는 이런 그릇된 생각 때문에 자꾸 죄도 짓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이런 그릇된 생각이 이런 유치한 질문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있는 결말은 이렇게 아까 읽었던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 전에 그렇게 살아봤잖냐.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 그리고 네가 죄는 죄를 또 낳고 죄를 또 낳고 죄는 또 잉태하고 낳고 계속 생산해내더라. 뭔가를 잉태를 하고 있는데 잉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나았다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계속 생산해내더라. 너 예수 밖에 있었을 때 경험했던 거 아니냐라고 오늘 6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다 너 알지 않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그래서 오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그냥 단순한 교리적이고 법적으로 봐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님의 믿음은 구원이야. 그래서 너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쭉 설명했던 문맥을 딱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셔서 이 마음은 아직 죄의 길을 동경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이 죄의 길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는 그 죄의 길을 동경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그 뒤에 바로 이런 말이 나왔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죄가 앞에 왔을 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야지 야, 이 정도는 허용이 되지 않아?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물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는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까?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가 마음속에 못처럼 아주 깊이 박혀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걸 이기지 못했을 때 그 죄책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그래서 죄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로 받은 구원이 아니냐라고 6장에서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절부터 쭉 연결시켜 봐야 돼.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23절부터 그 2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절부터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20절부터 이야기가 어떻게 설명이 되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건 죄야. 이 죄로부터 돌이켜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아주 자유로웠다는 거죠. 죄 짓는 데 대해서 죄책감도 없었고 그런 것이 그랬었다. 20절. 그러면은 그렇게 그 끝은 사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게 의에 대한 생각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계속 죄가 죄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끝이 사망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사망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들어와서 깨닫게 된 게 22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자,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 말이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는 끝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끝은 사망인데 죄를 계속 지어서 가면은 끝은 사망인데 죄에서 자유로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는 계속 있어요. 율법이 계속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와 의에 대한 구분이 없었을 때는 계속 죄를 낳고 그래서 끝은 사망이었는데 우리는 그 끝이 사망이라는 걸 예수를 믿어서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계속 가면 사망이라는 걸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죄 앞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복음 아니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우리 예레미야 눈물 안에도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이 유치한 질문들이에요. 너무나도 교리적이고 너무나도 법적으로 구원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 죄로 가려고 하는 이게 죄된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내 안에서부터 거부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인데, 거부감이 없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아시겠죠? 죄는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칠 능력을 가지게 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죄로 끝나는 게, 율법은 정죄로 끝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 정죄는 하는데 우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잖아요. 복음은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정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죄가 지적하는 것이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형편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었다. 그 끝은 영생이니라. 자, 21절은 끝은 사망이다. 그 다음에 22절은 끝은 영생이다 라고 해놓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한 번 더 못을 박죠.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은혜로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너무나도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6장에 이런 이야기가 단순 반복 같지만 단순한 반복 같아 보이죠. 실제 6장은 이 이야기를 끌고 와서 23절까지 계속 같아 보이는 질문들을 계속 해오고 계속 해오고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왜 그러면은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6장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은 한 번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또 질문을 넣고 또 대답을 넣고 질문을 넣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단순한 반복 같아 보이지만 이 원래 이 번역에서 원어가 하나 빠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그 접속사, 이게 빠져버렸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보면 22절과 23절에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게 뭔가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앞에 내용의 결론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왜냐하면 그 끝은 사망이다라는 결론에서 23절에서 왜냐하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앞에 모든 내용이 들어오는 이유는 앞에 내용이 두 길을 설명하고 하나는 사망의 길, 하나는 생명의 길, 이렇게 두 길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죄의 종으로 살 때 열심히 있었던 것 같이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고 해놓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나오는 의미는 예수 안에 있는 운명과 예수 밖에 있는 운명의 냉혹한 현실, 한쪽은 사망이고 한쪽은 생명이라는 냉혹한 현실의 결과,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무서움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23절에서는 완전히 6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딱 못을 박아버린가,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버린다는 것이요. 그 무서움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 안에 있는 것은 죄 안에 있는 것은 죄를 짓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다른 길은 중간에 없기 때문에 이 냉혹한 현실을 결론을 일괄성 있게 계속 6장에서는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도 냉정하게 자신의 길이
과연 생명의 길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로마서는 한 번 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죄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지, 그 죄 문제 앞에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부터 거부하는 이 거부가 일어나는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성경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6장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6장 전체의 배경으로 정리를 해보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진노라는 선택 외에 우리가 원래 다른 선택이 없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구원의 필요성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어요. 이유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단순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설명을 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문제가 바로 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푼 게 6장 이야기인데 두 가지 문제가 즉각 등장하게 되는데, 6장에 있는 질문들이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하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은혜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쭉 견인해 갈 거니까 우리가 뭐 열심을 낼 필요가 있겠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끝까지 은혜로 결말이 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 요걸 이제 6장에서 대답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은혜로 구원하실 계획이었다면 그러면 율법은 왜 주신 것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율법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러면 그냥 은혜로 다 끝내시지 그 뭐 율법은 왜 미리 주셨냐?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을 준 기간과 율법을 주었던 방식과 율법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랜 시간 관찰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순간 주어졌지만 율법은요 엄청난 긴 시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뭘 하고 있는지를 구약 내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한 샘플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준 이유가 무엇인가를 7장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장은 율법에 대한 대답이고 7장은 참 죄송합니다. 6장은 은혜에 대한 대답이라면 7장은 율법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를 대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대답하기 위해서 6장 7장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6장 7장에 이 내용을 삽입한 것은, 이 내용은 성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1절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질문해 들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 이 은혜를 바로 우리 인간은 이게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은혜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마음껏 지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은 역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너희가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쭉 설명을 하다 15절에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게 이제 1절과 15절이 6장에 있는 핵심 장절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몇 절요? 1절과 15절. 그래서 1절에는 질문이고 15절에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대답이고, 오늘 23절은 결론입니다. 이렇게 6장은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에서 이렇게 오용을 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곳이냐면, 여러분 기소선이라고 그러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그러죠. 그쪽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교리이기도 하죠. 박옥수 파죠. 그쪽 사람들이 그런 세월호 그쪽도 하나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이단 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1절 뭐라고요? 은혜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5절에 은혜 아래 있다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오늘 23절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사망과 생명 두 길이 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6장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는 영생으로 가는 길과 과정밖에 없는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영생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과정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 올라선 것과 같은 뜻입니다. 사망의 길을 가는 자는 사망의 길로 가는 길과 과정밖에 없는데, 지금 너희가 질문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성경은 질문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과 생명의 교차된 길에서 서로 사망과 생명이 공유하는 길도 없고 샛길도 없고 아무 다른 길 자체가 이쪽은 저쪽으로 가는 게 북쪽으로 가면 한쪽은 남쪽으로 가고 하나는 동쪽으로 가면 한쪽은 서쪽으로 가는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길이지 서로가 공유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서로 공유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된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 레일 위에 있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태,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나는 여기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가 아니라 안전함을 어떻게 느끼느냐 이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또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왔을 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이 레일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걸 누구나 다 은혜 아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설명을 해 들어가셔야지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안심이에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인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인지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그 레일 위에 있으니까 벗어날 길이 없네요. 우리는 계속 아무리 가도 천국 길이네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법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레일 위에 있으면 벗어날 수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엉뚱한 질문들을 계속 하는데 공짜인데 다른 데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하나님 공짜로도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인도해 내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은혜 아래 고정된 마치 기차 레일과 같이라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성도는 사망을 맺는 과정으로 갈 수 없는 상태의 길에 올라서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맺는 과정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한 일은 조건과 상관없이 옮겨졌다는 것인데, 그리고 갈 수 없는 사망의 길을 동경하고 자유를 소원하고 있다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 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평을 할 때마다 애굽을 동경은 해도 하나님께 네가 그래 애굽을 동경하느냐? 그래서 다시 내가 홍해를 열어줄 테니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은 하기는 하더라도 할 수는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사망의 길을 동경하고 자유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책망하고 있는데 이 지점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런 성경적인 교리적이나 그다음에 법적인 이해가 아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해를 한 사람만이 오늘 이 6장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로 이해하는 사람은 6장이 이해가 되는데 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네 라고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못을 박아버린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관계,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에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이야기인지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이 관계 밖에서 교리적으로 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의 구원의 확신으로 붙잡고 말더라,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로 가는 길을 게을리할 수 없다고 냉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에서 마땅히 벗어나게 된다. 우리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러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노선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앞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일을 계속 하면서도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이 이 사망의 길로 가는 길에 계속 만나는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짐,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거림, 이런 일들. 자, 6장에서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너 옛날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간음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거고 음욕하고 우상숭배하고 여기 있는 이를 수많은 목록들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만들어냈잖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이 아까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일들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익숙하던 일들이다 보니까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음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짐,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찾아와요. 그럴 때 6장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 옛날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길에 접어선 사람들은 이 레일, 그러나 우리가 이 레일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중에 이런 일들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만난단 말이에요. 만났을 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셨으니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너는 관계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법적으로 이해하는 거 아니냐? 그건 나하고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게 6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 후반부에는 흥청거림 또 그와 같은 것들인데,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전혀 다른 길이라고, 상속받을 영생, 그 다음에 상속받지 못할 길을, 두 길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질러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것이 이제 옛날에는 정죄로만 끝났지만, 이 정죄감이 회개를 만들어서, 회개가 뭘 만든다고요?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가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로부터 마땅히 돌아서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 가는 길에는
거룩으로 가는 길만, 이런 일들을 만나지만 이것이 회개를 만들어서 더 거룩해지는 거룩으로 가는 길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이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구원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길을 가는 이 궤도에서는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만날 수는 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가는 길에서 이런 일들을 만나면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지난날의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해서 회개시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죄들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회개해서 더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당연히 알아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더욱 확증시키는 말로 로마서 8장 1절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망의 법,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이 일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만나지만 성령은 뭘 합니까? 생명을 만들어내죠. 회개를 만들어내요. 이 말을 이렇게 8장 1절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이게 8장 1절이 오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 8장 1절은 엄청나게 오해가 될 확률이 높아요. 6장과 7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에 들어선 자들에게도 육체의 일들은 있지만 신자에게는 정죄가 깊은 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이해하는 죄란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져 있는 증거가 육체의 열매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가죠. 아, 내가 지금 돌아설 힘이 없구나. 율법은 그걸 돌아서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돌아설 수가 없어요. 계속 그 길을 가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이 자꾸 이런 걸 점검하게 해서 뭐를 우리에게 확인시키냐면, 너 나하고 아직도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자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걸 돌아설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복음 안에 들어서 있다면 이것에서부터 돌아설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이 되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게 신자는 압니다. 인간은 결국 사망이나 생명의 두 길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과 사망의 길을 열어놓고 가게 하는 이가 누구인지, 지옥의 주인이 누구인지 신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이 유치한 질문을 계속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다 알면서 어떻게 이 질문을 계속 하느냐, 이 질문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계속 할까? 이거는 뭔가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은혜에 대해서 모르거나,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모른다? 그게 과연 맞나?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과 악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력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이 문화가 죄된 문화들이 저번에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행이나 문화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에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부딪혔던 한국 문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사라는 문화, 명절만 되면 혹은 무슨 날만 되면 제사를 지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사단이 만들어 놓았다는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드러나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우리가 이 문제에 맞서서 내가 고민을 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이 제사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도 않고 가족들과 한번 부딪혀 보지도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악한 길을 가는 레일 위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이걸 고민을 안 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질투할 수 있어요. 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이거 과연, 질투와 투기는 다 자기 중심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반대는 뭡니까? 배려잖아요. 용서잖아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갈등이 없다? 그럴 수 없는 게 은혜 아니냐. 이게 6장이 우리에게 한번, 우리말로 말하면 세게 물어보는, 아주 강력하게 질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악은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악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요구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건 정말, 이건 악이다. 이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불순종, 이런 질문들은 전부 다 불순종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진짜 강력하게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 불순종, 여기에 대해서 깊고 깊은 고민이,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이미 사단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신자가 계속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을 신자가 계속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 질문을 계속 하느냐라고 성경은, 오늘 로마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압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둘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사단은 이미 하나님 밖의 것을 선택했고, 우리에게 사단이 갔던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부추기고 있죠. 인간은 선택 중 하나입니다. 선택도 우리가 이 사단의 사망의 길을 갈 것인지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생의 기간 안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이제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비추어 성도가 정리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성도가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저 세상 사람들은 성실, 선함, 의지, 정말 얼마나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으로 평가하지만, 성도는 사람을 평가할 때 평가는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그렇게만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선해도 성실해도 자기를 치장하는 데 쓰는가 아닌가로 우리는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할 때마다 상대방이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인가, 자기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남을 선택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를 위해서보다는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습니다라고 나타내었던 하나의 대표자 바울을, 그분의 예를 들어서 오늘 진정한 성숙이 있었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렇게 은혜가 자기를 주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한 이야기가 빌립보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12절과 18절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보냈던 서신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바울이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진짜 일꾼이었지만 모두에게 인정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을 우리가 달리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하여서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말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이었다라면 감옥에 갇혔겠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갇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이게 감옥에 갇히면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갇히는 거잖아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이 갇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가 옥에 갇혔다는 것을 보면서 야, 그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종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고 감옥에 가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그가 진짜라고 전도했고, 또 바울을 인정하는 쪽에서는 억울해서 우리라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억울해서 우리라도 복음을 전하자라고 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했는데, 이 태도가 바울에게는 무거운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갇혀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갇혀있는 것만 해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갇혀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 때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이 바울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고 시기했던 자들을 향해서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걸 극복합니다. 그걸 극복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1장 18절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고 고백하고 그 시험을 넘어갑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들로부터 격려를 받지만, 때로는 우리에 대해서 시기하고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우리 앞에 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극복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바울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바울은 옥에 갇힐 만한 사람 일을 한 적이 없고 귀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이 바울처럼 이렇게 시기하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고 바울이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두 다 여러분들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을 이렇게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다 좋아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극복하고 바울이 멋진 말을 아까 18절에 했잖아요. 가식으로나, 그들은 가식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가식으로나 진실로 전하는 사람,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우리라도 전하자라고 했던 사람은 진실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딱 자기를 시기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극복하고 마음을 고백하고 시험을 넘어간 겁니다. 이것까지 해야 돼요. 이제는 성도가 사람을 평가할 때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내 마음이 상할지라도 그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가, 그들이 그래도 복음을 저렇게 전하는 걸 보고 귀하게 여겨주는, 이게 하나님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가로만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 선함, 능력 이런 것으로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실하지만 음흉한
음흉할 수가 있고요. 선해 보이지만 선함을 가지고 악용하기 위해서 선함을 보일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2차적인 의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결혼 대상자들을 찾을 때도 그 사람이 참 성실하더라,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가, 그게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내 마음이 상할지라도, 내 마음이 속상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과 연관된 소중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것을, 이면적인 것을 볼 줄 아는. 그래서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야 선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고 이런 걸 찾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됨이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참 살아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진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신앙이 실제 생활과 실제 그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실제 상황과 생활과 연결되어 되는 지혜가 없으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풍성하고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도 실제 그 상황이 왔을 때 그에게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유치하고 잡스럽고 이 얍삽한 질문들은 이제는 그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죄고 저기까지는 아니고 이런 그 성령님이 각자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의도, 동기, 그건 남들은 모를 수 있어도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치한 질문들, 정말 얍삽한 질문들은 이제는 그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성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알고 난 이후부터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안 가고 스스로 극복하고 넘어가고, 아까 말씀 봤잖아요. 시험을 극복해 넘어가고 그걸 성실히 해 나갑니다. 바로 이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신실하게 하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어떤 직분을 우리 자꾸 이렇게 사도 직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도 직분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냐면, 전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이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아무 자격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이 신실하게 온전하게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야, 죄인을 구원하려면은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 난데,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인 나를 이유 없이 구원했다면 그 중간에 있는 죄인들이야 말할 것이 더 있겠느냐, 이걸 본을 삼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다 극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 부르심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도 있거든요. 그걸 드러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이 그걸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어. 그걸 드러내려면 내가 스스로 그걸 시험을 극복해 넘어가야 하는데, 그걸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부르심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듬은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에요.
그래서 내게 자비를 입은 것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음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어떤 본? 나 같은 괴수 죄인도 자비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본, 진짜 자비는 나한테 부어졌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었는데 나는 이 본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난 그 시험을 극복해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는 자의 모델로 삼기를 바랬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보는 관점이고 이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자신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유치하고 잡스러운 질문들을 계속한다면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구원을 이해하거나 혹은 은혜를 아주 값싸게 취급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거나 이렇다면 오늘 6장에서 우리에게 꺼내는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6장 이야기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도 돼가 아니라는 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죄를 거부하는 거. 이것이 바로 관계 안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 은혜에 대해서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제 이 구원이 오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유치한 질문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치사한 질문들을 이제 좀 금하고 나서서 이 구원이 은혜가 은혜답게 우리를 부르신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감당을 하려면 우리가 이런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을 우리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그냥 바로 축도하고 마치고 이렇게 잠시 서로 이렇게 화면 보고 좀 교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게 정말 유치하고 치사한 질문들은 혹시 내가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건가?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치한 질문들을 계속 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간다면 이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리적이고 법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취급하거나 혹은 은혜를 은혜답게 그 값을 값싸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연이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혹 이 질문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언젠가 주님 깊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상태 이대로 우리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은혜답게 값지게 아버지 하나님 여겨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또한 아버지는 구원해야 될 영혼들 앞에 섬기며 배려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 오늘도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 가운데 살면서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생명 선교교회와 예레미야의 눈물교회 성도들 가정과 또한 선교지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 시간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